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둔 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무리 중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말하기를 선생님, 내 형에게 명하시어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그 권위로 자신의 형에게 명하여 유산을 나누게 하실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세상의 왕들이나 주제자와 같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자나 세상의 일을 판결하는 자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 그리스도는 예수님일 필요가 없고 하늘로부터 온 자이든지 땅에서 스스로 일어난 자이든지 상관도 없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일을 할 수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최대 관심사는 예수님께서 전파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의 삶과 세상의 재물에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에 마음을 두고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원합니다. 이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하나님께 잘 보여서 세상에서 성공하여 돈을 많이 버는 것이고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으며 일생 동안 편안하고 안락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에 참석하고 헌금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실 것이고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이 어려움 없이 살게 해주실 것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질의 복을 제일로 여기는 이 같은 사람들은 하늘에 속한 자라기보다 세상에 속한 자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만일 하나님을 믿어도 세상에서 물질의 복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한다면 내가 굳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있겠는가 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자신이 가진 것들을 빼앗기는 일이 일어난다면 바로 믿음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겨 세상의 것들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도 합니다. 세상과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이러한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오직 세상의 복만을 원하고 영적인 복 같은 것은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천국의 복보다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의 복이 더 좋고, 쓸모도 없는 영적인 복보다 육신을 즐겁게 하는 물질의 복이 더 좋은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세상의 복도 받길 원하고 천국도 들어가길 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들은 세상에서 물질의 복을 받아 육체적으로 편안하게 살다가 나중에 천국에도 들어가고 싶은 욕심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 사람들에게 외치시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사람들에게 세상에 속한 것들을 주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늘에 속한 것들을 주시기 위해 오셨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세상의 것들을 많이 누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썩지 않고 영원히 있는 것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오셨고, 예수님은 사람들이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오셨고, 예수님은 사람들이 거룩함을 입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오셨고, 예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고 예수님을 세상의 삶에서 필요한 것들, 곧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자로 생각하여 예수님을 자신들의 임금으로 삼으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을 거부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사도 요한은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예수님을 세상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세상의 임금과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심으로 오신 예수님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이고, 예수님의 나라는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나라입니다. 이러한 것을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잡히신 뒤 빌라도 총독 앞에 섰을 때 그에게 말씀하시길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늘에 속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세상의 신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참 하나님으로 모시는 자가 되었고,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고,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15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것들을 얻기 위해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세상에 속하였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을 귀하게 여기는 자들이고, 세상의 것들이 자신들을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것들을 많이 얻어서 세상에서 안락하게 사는 것이 삶의 목적입니다. 이들의 최대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어떻게 하면 세상의 것들을 많이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 속에 있는 탐심이라는 것은 세상의 것들을 지나치게 원하고 분에 넘치게 구하는 욕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탐심이나 탐욕에 사로잡히게 되면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해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세상의 것들을 구하게 됩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가지면 만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만족을 얻지 못하고 더 가지려 하고 평생을 그것을 쫓아 살다가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구하는 이유는 그것이 자신을 살게 하고 그것이 자신을 만족시켜주고 그것이 자신을 높여주고 그것이 자신에게 힘을 주고 그것이 자신을 보호해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전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전에 우리도 세상에 속한 자였기 때문에 이러한 삶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 하였고 세상은 그 사람에 대하여 죽었다 하였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은 예전에 세상을 사모하였던 마음이 점점 없어지고 세상에 속한 것들을 원하던 마음이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커져가고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자 애를 쓰게 된다면 그는 거듭난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직 신앙이 어려서 그러할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예전의 모습 그대로 살거나 더욱더 세상을 쫓아 산다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참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모습과 같은 생각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돈을 사랑하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거나 믿는 자라 하여도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 수 없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물질의 복을 받기 위한 것이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라 생각한다면 이것은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탐심과 육신의 정욕을 물리치기 위해 힘을 쓰는 자입니다. 어떤 날에는 탐심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짓는 일도 일어날 수 있지만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 다시 일어서는 자들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소유물이 늘어나면 그것이 자신에게 생명을 주고 그것이 자신을 살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자신의 소유가 늘어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생명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의 영혼에게 항상 유익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부자가 자신의 밭에 소출이 많아 곡식을 저장할 곳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부자는 자신의 영혼에게 말하기를 곡식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즐거워하자고 하였습니다.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지으셨고 살아있는 모든 것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특히 사람은 육신을 지으시고 그 속에 영혼을 넣어 주셨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부자의 영혼을 도로 찾으시면 부자는 죽는 것입니다. 부자의 영혼이 그의 몸에서 떠나가게 되면 쌓아둔 곡식이 자신의 생명을 지켜주지도 못하게 될 것이고 부자는 그것을 하나도 먹어보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 곡식을 쌓아두려 한 부자를 가리켜 어리석은 자라 하였습니다. 부자는 자신을 위해 몇 년 동안 쓸 물건과 곡식을 쌓아두겠다고 계획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그의 영혼을 데려가시면 그의 계획은 물거품이 되는 것입니다. 21절에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라는 것은 사람이 세상에서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어 자기 자신을 부유하게 하는 삶을 살았지만 그 사람이 하늘에는 재물을 쌓아둔 것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유하게 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먼저 사람이 세상을 향하여 부유하다는 것은 그가 자기 자신을 부유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재물을 쫓아 살았다는 것이고 그가 세상의 재물을 많이 쌓아두었다는 것이고 그가 세상에서 부자가 되기 위해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재물을 늘리기 위해 애를 쓰며 살았다는 것이고 그가 재물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온 힘을 다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세상을 향하여 부유한 삶을 살았다는 것은 그가 세상의 전통과 가치관을 따라 살았다는 것이고 그가 세상에 있는 것들만을 귀히 여기며 살았다는 것이고 그가 세상의 것들을 얻기 위해 자신의 힘과 능력을 사용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부유하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하다는 것은 그가 하늘에 재물을 쌓아두지 못했다는 것이고 그가 하나님께 자신의 소유를 드리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자신의 재물을 세상에 나누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가 하나님께 대하여 인색하여 하나님께 자신의 것을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였다는 것입니다. 반면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다는 것은 그가 하늘에 재물을 쌓아두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고 그가 하나님께 자신의 소유를 드리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삶을 살았다는 것은 자신이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부유하신 분이 되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부유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자신의 소유를 어려운 자들에게 나누어 준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것은 자신의 소유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재물을 땅에 쌓아둘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어야 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길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유하다는 것은 자기 속에 하나님이 가득하고 하늘의 것이 가득하다는 것이고 그가 하나님을 충만히 소유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세상의 것을 많이 가짐으로 부자가 아니라 자기 속에 하나님으로 가득하고 하늘의 것이 가득함으로 부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세상에 속한 것보다 하늘에 속한 것을 구하며 살았다는 것이고 그가 세상의 것보다 하늘의 것을 더 귀히 여기며 살았다는 것이고 그가 자기 속에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하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으로 가득하게 한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자기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하게 한다는 것이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산다는 것이고 그가 성령으로 기도하여 자기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하게 한다는 것이고 그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고 그가 세상의 것들을 마음에 두지 않고 하늘의 것들을 사모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고 그가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죽음을 너무 걱정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고 두려움에 떤다면 이것도 문제겠지만 오늘 부자처럼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 아무 생각이 없는 것은 더 큰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세상의 것들을 쫓아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육신을 가지고 태어난 모든 자들은 모두 세상에서 잠깐 있다가 이 세상을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때가 되면 그 생명이 다하여 죽을 것이고 사람들은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말씀하기를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하였습니다. 사람이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고 피어올랐다가 흩어지는 연기와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세상의 역사는 멈추게 될 것이고 온 세상이 끝이 나게 될 것입니다. 또 사람은 자신이 죽는 날 그 사람에게는 세상이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고 우리가 언제 세상을 떠날지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사람이 재산을 자신의 자녀에게 남겨준다 하여도 그 자녀도 세상을 떠날 때 그것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것을 시편 기자는 말씀하기를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이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이 세상의 삶이 다인 것처럼 살면 안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을 것처럼 살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이 세상이 전부인 양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고 정하신 때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도 아는 자들이고 그날에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것도 아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계속 사는 것이 아니라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나그네 된 자들이고 때가 되면 이 세상을 떠나
본향에 들어갈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것만 구하면서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사는 이유가 돈을 많이 벌어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편안하게 살면서 우리의 이름을 남기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물질의 복을 많이 받아 세상에서 부자가 되기 위함이다라고 직접적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들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부자가 되기 위함이고 자신들이 세상에서 물질의 복을 받아 부유하게 사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다니는 교회의 사역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가 세상의 복을 받지 못하였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믿음이 부족하였기 때문이라고 가르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면 교회에 11조를 많이 할 것이기 때문에 자신을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이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1조를 할 것이니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매주 복권을 사는 사람도 있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는 모임에 참여하여 투자하는 기술을 배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돈을 좋아하는 것을 감춘 채 교회에서 전혀 티를 내지 않고 사회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처럼 돈을 벌기 위해 온갖 일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하고 물질적인 세상의 복에 대해 관심 없는 척하지만 실상은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지 아니면 세상을 섬기는지 알 수 있는 것은 먼저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한지 아니면 돈이나 명예나 취미와 같은 세상의 것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한지 이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을 섬기는 사람은 그 마음의 모든 생각 속에 세상의 것들로 가득하고 자기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지 아니면 세상을 섬기는지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많이 모으려 하는지 아니면 돈이나 명예나 취미와 같은 세상에 속한 것들을 많이 모으려 하는지 이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을 섬기는 자는 세상의 것들을 모으려고 자신의 모든 힘을 기울입니다. 세상에 속한 이 사람은 세상의 것들을 많게 하는 이것이 그의 즐거움이고 세상의 것들이 자신을 지켜준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세상의 영에 완전히 붙들린 자라고 한다면 불법을 행해서라도 세상의 것들을 모으려 합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속여서라도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거나 이것도 안 되면 다른 사람의 것을 강제로 빼앗아 자기의 것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였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하였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속여서 재물을 모으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말씀하기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앙겐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위하여 속여서라도 재물을 모으는 것이 자신에게 도리어 해가 되고 결국 죽음을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고 동시에 세상을 섬기기도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하나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실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길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길 것이고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재물을 주인으로 섬길 것입니다. 사람이 재물을 주인으로 섬긴다는 것은 재물이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이라 생각하여 어떻게 하든지 재물을 많이 모은다는 것이고, 모은 재물을 잃지 않으려고 힘을 다한다는 것이고, 재물이 세상 무엇보다 귀하다고 생각하여 재물을 나누지 아니하고 혼자만 가지려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부자가 되려고 하는 자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말씀하기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부자가 되려고 하는 자는 돈을 모으기 위해 과도한 욕심을 부리게 되고, 자기가 부린 욕심 때문에 스스로 시험과 올무에 빠지게 되어 결국 그 사람이 파멸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되려는 욕심을 가지게 되면 돈을 많이 벌게 해준다고 교묘하게 접근하는 악한 자의 말에 넘어가 자신의 재산을 투자하여 모두 잃게 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스스로 자기 자신을 위험에 빠뜨린 것이고, 부자가 되려는 욕심 때문에 자신의 재산을 탕진하여 자신을 포함하여 가까운 사람들까지 어려움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자가 되기 원하지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하였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길,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셨습니다. 이러한 것은 부자가 자신이 가진 재물과 하나님 중에서 하나를 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면 부자는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의 재물을 택하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가진 재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의 재물을 택할 것이고, 재물을 버리고 하나님을 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일이 일어나 세상의 주권자들이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않으면 재산을 몰수하겠다고 하였을 때, 1,000억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재산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택하는 일을 하겠습니까? 또 성경은 돈에 대하여 말씀하기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하였습니다. 돈 자체는 사람에게 편리함을 제공하지만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악한 일들은 대부분 돈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 가운데 악한 영에 완전히 붙들린 자들은 돈을 얻기 위해 사람을 속이거나 사람의 생명까지 빼앗는 일을 스스럼없이 합니다. 이 악한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고 돈을 탐하여 온갖 악한 일을 저지릅니다. 이들은 돈을 자신의 힘으로 삼는 자들이고, 자신의 재물이 풍부함을 의지하는 자들이고, 자신의 악으로 세상에서 든든하게 서려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한순간에 패망할 것이고 그날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믿는다고 하는 자가 악한 자들이 형통하는 것을 부러워하여 그들과 같이 돈을 탐하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가게 될 것이고 자신의 영혼을 해치는 세상의 근심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돈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고, 우리는 세상을 무서워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것을 성경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기를, 네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자가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된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는 자도 아니고
세상에 속한 것들, 곧 돈이나 명예나 권력을 사랑하는 자도 아닙니다. 사도는 말씀하기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고 우리는 세상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이고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고 우리는 세상의 영이 아닌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들에 대하여 불평하지 않는 자이고 과도하게 많이 갖고자 욕심을 내지 않는 자이고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세상에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것을 사도는 말씀하기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오직 하늘에 속한 것들만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둔 자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길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탐내지 아니하고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육체의 정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 우리는 자신을 위해 땅의 재물을 쌓아두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재물을 쌓아두는 자가 되어야 하고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부요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